나눌 말씀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모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연구하는 장사와 극히 같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시간 찬양대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는데요. 찬양 제목은 신자여 용진하라, 용감히 전진하라, 그런 의미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1월달에 엊그제 맞은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도 사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옆 사람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그 역사에 있어서 이웃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부분들에서 겹치거나 같은 역사를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또한 영토를 확장해서 천하통일을 꿈꿨던 중국의 여러 제국들과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막아내서 생존하기 위해 몸을 입혔던 고구려, 신라, 고려 등 우리나라 사이에 많은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최근 자주 들을 수 있고 또 우리나라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동북공정이라는 단어를 자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북공정이 무엇이고 왜 그것이 우리나라와 충돌을 일으키는가? 동북공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는 중국의 지린성, 해룡장성, 이렇게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이 있는데 그 동북 삼성 지역에서 있어 왔던 과거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하겠다라는 중국 정부의 연구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자기 나라 역사를 연구하는데 왜 우리가 문제가 되는가? 그것은 강한 힘으로 중국의 여러 제국들을 압도하면서 중국의 본토까지 위협했던 부여와 고구려, 발해 등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자신들의 지배를 받은 자신들의 지방 정권에 불과하다 라고 날조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고구려의 역사, 또 통일신라의 역사, 또 발해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이 조선족이 아니라 우리 지방 정권이었다 이렇게 날조하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자기들 같은 큰 나라가 우리 같은 작은 나라에 대표하면서 점령을 당했다 이런 수치스러운 역사를 듣기 위한 것이고 또 혹시 모르게 나중에 일어날 줄 모르는 영토 번정을 미리서 차단하기 위한 술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남북 통일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가 우리 땅이고 어디까지 중국 땅이냐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이렇게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역사에서는 가장 큰 수치이고 반대로 우리 역사에서는 가장 통쾌하고 시원한 역사 가운데 하나가 고구려와 수나라 사이에 있었던 고구려 수나라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수나라는 주 581년 문제라는 사람에 의해 세워진 최초의 통일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북주라는 나라의 왕실 외척이었던 문제는 왕으로 있던 8살짜리 외손자를 겁박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뺏어가지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나라를 수나라로 꽂힌 문제는 기존의 기득권 세력을 약화시키고 기반이 약했던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력 있는 인재를 중용했던 과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는 등 나라를 한층 완전화시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가 문제죠. 그 사후에 자식들 간에 피빛나는 권력 상정을 거치고 또 무리한 토목공사와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연이어 대패함으로 나라를 세운 지 37년 만에 망하고 났다는 것이죠. 우리 역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던 산수대첩이나 또 을지무적 장군들이 모두 그 나라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수치를 덮기 위한 중국 정부에서 동북공정을 그렇게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를 창업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세운 나라가 37년 만에 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창업이 순환성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업하는 것보다 이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어찌 것이 나라뿐이겠습니까? 재물이나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재물을 쌓기는 참 어렵다. 많은 것은 한순간
도박에 빠져 몸이 아프고 그동안 쌓아올린 재물이 한순간에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신앙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좋은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쌓아올린 신앙이 망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 솔로몬이나 가룟유다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쌓아왔던 부귀영화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들을 소멸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관리를 잘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오래 갈 수 있도록 잠깐 왔다 사라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된 13장 말씀 보면 씨 뿌리는 비유, 부활을 구하는 사람, 진주를 구하는 사람, 그물 비유, 여러 비유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천국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어느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 속에 묻혀있던 부활을 발견하게 되고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 밭이 내 밭이 되어야 그 보물이 내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아예 샀다라는 말씀. 그리고 값준 진주를 소유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원했던 진주를 발견하게 되자 역시 가진 재산 다 털어서 그 진주를 구했다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밭에 묻혀있던 보화나 진주가 곧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처럼 천국을 그렇게 삼아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먼저 44절 말씀 보면 밭 속에 묻힌 보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밭을 갈았는데요. 그 밭은 그 농부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아서 그 밭을 샀겠죠. 당시에는요,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을 소유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농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의 밭을 빌려서 소장농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지어릴 때만 해도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땅 한 평 없어가지고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서 6대4, 7대3 이렇게 소출을 나눴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에 은행처럼 돈을 맡길 곳이 굉장히 많지만 당시에는 그런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얻은 보물, 내가 얻은 돈 등을 맡길 데가 없었습니다. 주로 맡기는 곳이 땅속이었죠. 땅을 파서 거기에 보관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마찬가지예요. 이 섬이나 외진 지역은 금융기관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수를 해서 돈을 얻게 되면요, 집안에 있던 빈행말이나 장농속이 금융 역할을 대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불이라도 나면 다 타버리는 바람에 한 푼도 건지도 못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저희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기간 외출할 일이 생긴 어느 동네 분이 고추를 팔아 받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보관할 곳을 찾다가 딱 생각에 미친 것이 아궁이 속. 부를 때는 아궁이 속을 생각했습니다. 그게 이제 딱 묻어두어 두었죠. 설령 도둑이 든다 할지라도 설마 아궁이까지 뒤지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며칠하고 돌아온 당사자가 그것을 깜빡 잃어버렸어요. 깜빡 잊어버리고 평소에처럼 아궁이에 불을 지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천만종다행으로 불이 다 타기 전에 그것을 생각해내서 이 반쯤 타버린 지폐를 건져내서 새 지폐를 교환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나 도둑들을 피해서 돈 많은 부자들이 돈이나 여러 재물들을 항아리나 금괴에 넣어서 땅속에 묻어두었던 겁니다. 문제는 전쟁이 나서 가족 모두가 다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그야말로 그 땅속에 있는 동기짝은 주인 없는 동기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1956년 유대 베들레헴 근방의 밭에서 수백만 달러치의 보물이 담긴 항아리가 발견되어서 토픽으로 소개된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속에 파묻어두었던 그 금리가 주인 죽고 나니까 사라졌더라고요. 남이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44절 말씀 보면 그 밭을 갈다가 땅속에 감추어두었던 부화를 발견했다라고 했습니다. 주인도 모르는 그 부화. 다시 말해서 그 부화는 아무런 노력이나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우연히 걷거나 또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일한 대가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밭을 간다라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다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게 주어진 일을 외면하거나 기원을 피우지 않고 충성을 다했다라는 의미, 열심히 밭을 갈다 보니 그런 부활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특성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려면 열심히 밭을 갈았던 본문의 농부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을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침노하는 자. 또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기록된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칭찬받은 종들이 등장합니다. 왜 칭찬받았습니까? 얼마를 남겨서가 아니라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가 자기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칭찬하면서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하지 않고 파묻어 두었던 게으른 사람에게는 악한 종이라는 책망과 함께 받은 것까지 다 빼앗기고 쫓아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천국의 특성 중에 하나가 충성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역시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기록한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 말세지만의 현상 중에 하나가 불법이 성행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불법이 성행한다는 거예요. 옳지 못한 일들. 그 불법 중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핵심은요, 노력하지 않거나 땀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예요. 내가 일할 만큼 얻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많이 얻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바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도박이나 불법 오락, 그래서 나쁜 것입니다. 집에서도 그저 그런 아들로 취급받았던 다윗이 똑똑하고 잘생기고 잘난 형제를 다 제치고 왕으로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마음의 중심 아름다웠지만 맡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무엘상 16장 말씀 보면 이세 아들들을 모두 선봤지만 그 중에서 왕의 후보권을 찾지 못했던 사무엘이 이세에게 묻습니다. 또 다른 아들이 없느냐? 그때 이세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예, 막내가 있긴 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죽했으면 이 아들 당신에게 선을 안 보이고 양을 지키겠느냐? 그런 의미의 답변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선을 보기 위해서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떼빼고 광내고 기다릴 때에 다윗은 현장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수행했다. 그처럼 충성은 하늘나라의 질서이고 원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충성된 사람이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발견했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진정한 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땅속에서 부활을 발견한 농부는 그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면서 자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들였다. 그래서 그 밭의 보물이 자기에게 된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부활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처럼 귀한 것이고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충성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지옥 가기로 예정된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그 기쁨을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얻고 그 가치를 알아본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나도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말씀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다른 것들은 다 배설로 여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화려한 이력, 뛰어난 가문, 또 명예,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보니 이 모든 게 다 무익하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은 다 배설로 여긴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참신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알아보고 그것을 위해서 전적으로 투자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서울의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요, 우리나라 선교를 위해 수고하다가 순교하거나 숨진 선교사들의 무덤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선교사들의 어린 자녀도 함께 묻혀 있고요, 또 어느 선교사 무덤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만약 내 목숨이 청교가 된다면 나는 이 청교의 목숨을 이 조선을 위해 다 바치겠다. 그들은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석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조국에 있었으면 대우받고 적당히 믿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그들이 왜 자신들 어린 자녀들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가난하고 무지하고 황폐한 이 조선 땅에 들어와 목숨을 다하도록 복음을 전파했겠습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의 감격, 그리고 그것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그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렇게 부활을 얻었다면 그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것을 사왔는데 잘 관리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진주를 발견하게 된 장사치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더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자신의 모든 것과 맞바꾼 그 진주를 손에 넣은 그 장사치는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뭐 대충 여겼겠습니까? 그냥 그걸 아끼고 닦고 날마다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주 아꼈을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이자 고미품 수집가로 알려진 월리엄 헐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의 경험담입니다. 그는 유럽 왕가에서만 사용했다라는 신기한 도자기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손에 넣기 위해서 수년 동안 그 도자기를 추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도자기가 미국의 어느 언론인 손에 넘어갔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를 찾아 수년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바로 그 도자기를 산 언론인이 나라는 거다. 자기가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구입해놓고도 그게 귀한 줄 모르고 그냥 허접하게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걸 방치하고 그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몇 년만 다니면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진리주의 삶이 아니라 마치 그 예수님을, 또 내가 받은 구원을 마치 건너방에 잠시 머무르는 최삼촌 취급을 한다면 귀한 도자기를 손에 넣고도 몰라보았던 월리엄 헐스트와 다를 바가 뭐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하찮게 여기면서 간수를 잘 하지 못하고 그런다면
그 은혜는 곧 소멸되고 맑았습니다. 이 겨울철에는 따뜻한 방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방을 데워주는 장작불 살리려면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잠을 자다가 장작불을 또 지피고 요래야 계속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감동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충전을 시켜야 오래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사이 전자기기 보면요, 다 배터리가 붙어 있어요. 근데 배터리를 계속 사용만 하게 되면 곧 방전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전되지 않도록 충전하고 사용하고 충전하고 사용하고 그래야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날마다 새롭게 충전을 해야 그 은혜가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전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나에게 충전을 해주옵소서. 은혜의 충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받은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받은 은혜가 잘 유지되고 또 새로운 은혜와 감동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 보면 다윗이 그 모진 험한 세월, 모진 고난을 어떻게 잘 이겨내는가 이렇게 그 비결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 말씀 계속 묵상에 따라 그랬더니 분노가 사라져, 아픔이 사라져, 마음의 평안이 찾아 우리가 계속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통해서 받은 은혜 계속 지속되시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얻은 부활을 잘 운용하고 활용해서 이익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은데 이걸 쓰자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금은보를 얻었습니다. 이걸 그냥 창고에만 넣어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이 왜 돈인가? 돌고 돌아서 돈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받은 재물, 내가 받은 은혜 잘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때에 돈의 가치가 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천국의 보화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 비유해서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이익을 남긴 사람은 칭찬과 더불어 은혜를 더 받았지만 땅속에 파묻어두고 사장치는 사람은 이미 받은 것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은 나 혼자만 누리고 살아라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 사용함으로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내가 받은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주님, 본문의 농부와 장사치가 훌륭한 것은 정말 값진 것을 값진 것으로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더 훌륭한 것은 그 값진 것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과 다 팔아서 그것을 제 것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 은혜, 또 주 예수님 이것을 내 것을 삼지 않는다면 그 구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팔아서 자신의 것을 삼았던 농부나 장사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구원의 감격을 이어가 또 그 받은 그 예수님, 그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신앙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